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출석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면서, 그래도 출석 부르다가 이름이 막혀도 서운해하지 말고, 절대로 서운해하지 말고 저한테. 근데 그래 먹은 놈이요 진짜 너무 못나고 너무 그래요. 그래서 나도 내가 왜 이럴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도 한 번씩 괴로우니까 그렇게 아시고, 태훈이가 야 저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할 줄은 내가 몰랐는데, 그 지은이가 왜 그러지? 지은이가 더 약속을 잘 지킬랬는데 오늘 꼭 온다 했는데, 근웅이도 답은 오늘 진짜 확실히 잘했는데 여기 있나? 한번 보자. 일단 자,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진, 이상학, 박미숙, 이말분, 송성숙. 이제 그 걱정되겠다. 이게 내가 이렇게 김영미, 지은수, 이영우, 이희옥, 정서인, 이영실, 지미희, 이하영, 이호순, 현덕윤, 임태훈, 민향기, 선효정, 안혜연, 김옥순, 박찬혁, 이정순, 박영자, 박성민, 강정현, 강현, 이은정, 고성덕, 정정자, 강기선, 윤순옥. 안혜연 했잖아. 했죠? 혹시 빠져먹어도 일부러는 아니에요. 잘 생각해. 혹시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걸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역지사지로 한번, 그래 실수가 많아서 차라리 부르지를 말지 이렇게 생각은 될지 몰라도, 요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는 참 좋아요. 제가 이계자 이렇게 대답을 잘해요. 윤성 원장은 오늘 돈 많이 버나 보지. 정형래, 김봉우, 한상념 대답하는 소리예요 지금. 홍종애, 최순덕, 박경순. 오늘 박경순 선을 같이 예배를 드린 거 얼마나 좋은지 감사해요. 교회도 이제 같이 나오면 됩니다. 김경화, 김은미, 이병기, 이성자, 이상훈, 남기성, 맹영옥, 허효선, 이난순, 유무수, 강정혜. 왔나? 오셨나? 김선명, 김정심 권사님 같이 안 드리나 보네. 어제까지는 이름이 같이 있은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이용원,
그 다음에 강흥묵, 강정여, 이혜자, 오하연, 이상혁, 윤성원, 이동 중인가 보다. 정하옥, 예. 정하옥은 설마 여기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데 있나 보죠.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말지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행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금 뭐 이하영 성도님도 이렇게 순종해서 잘 와주고 또 태원이도 그렇고 또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순종해서 이렇게 해주는 분들을 보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성덕 집사님도 그 찔려가지고 나온 거 아니야. 예, 그래서 한 번은 나와야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래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십자가,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어떻습니까? 멸망하고 실패할 사람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우습거나 아니면 그래도 되나? 그래가지고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십자가가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놓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고 하는 그게 십자가인데, 모두가 십자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고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도 이건 해야지 저건 해야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받을 사람, 복받을 사람은 성경에서 여기 보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재밌어요.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선교관에 TV도 설치하고 와이파이도 또 빵빵하게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전문가가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또 고차장님이 이렇게 또 딱 이렇게 잘 해줘가 빨리 보내줘. 이거가 이제 이런 게 전부 사실은 힘이죠, 힘.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있으니까 보통 선교사님들 오는데 또 21일 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21일 날. 그래서 2주간 격리를 우리 교회에서 좀 했으면 그렇게 하길래 나는 뭐 당연히 된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아이고 그 사모님이 이혜정 사모님 감동했다고 눈물이 촉촉이 난다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내가 그랬더니 오늘 또 누가 밥 사주라고 이렇게 또 금일봉을 줘가지고 야 역시 사랑받는 놈은 다르다. 내가 역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참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니까 하나님은 다 지 먹을 거 다 주더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래. 내가 이 김홍일 선교사 도와가지고 손해본 적이 없어요. 손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넉넉하게 해줬어요.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다 따라가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점에서 능력입니까? 내가 혹 지옥 갈 죄인이었음이 깨달아졌다면,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그것이 깨달아져서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일단 그것도 큰 능력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게 어느 날 깨달아졌다면 이 성숙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 감격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녀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우리는 되었어요. 이게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전인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었는데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이렇게 포악해지면 그거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잘못 믿은 것이거나 안 믿은 거예요. 믿는다. 교회만 다녔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증오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돼 있다. 이것이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도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 지혜를 멸하셨다고 패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셨으니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의 지혜를 패해 버린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더 잘났다 하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부유하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철저히 강자의 논리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알죠?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은 성공한 자가 선이고 강한 자가 정의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약한 것이 죄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가 생기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시킨 거예요. 21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였도다. 전도해서 너가 했다 하네. 아니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을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바다가 갈라지고 죽을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유대는 표적, 유대인은 표적,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은 신비한 영적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그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나약한데, 그만큼 나약하고 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데도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다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왜 변했지? 내 자신을 보고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도무지 자기가 죄인임이 믿어지지가 않더니 내가 왜 죄인이지? 이 정도 양심껏 사는 사람도 드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갑자기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어서 앉아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번 주일에 누가 11조 하면서 약간 헷갈렸다 이렇게 좀 금액이 높으니까 약간 헷갈렸다 이 소리 하는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그걸 내가 믿는 것 같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들 이렇게 작가적 남편들 왜 안 나오지? 아무리 믿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고 이게 진짜 이렇게 쏟고 있는 마누라가 불쌍할 따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다라고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헬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예수님을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받을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처음부터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어느 날부터 이런 말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이 원리나 원칙들이 이렇게 알아진다면 참으로 복받은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본래 학식이 많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똑똑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기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한다고 돼? 새벽 기도한다고 그게 진짜 웃기고 있네. 본인이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것 중에 하나도 돈 많은 사람들도 잘 안 전해져요. 문제가 별로 내가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주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또 지혜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 바보 같은 게 저렇게 큰 돈을 벌었어? 아니면 저렇게 크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렇게 잘 살아? 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 바보를 이렇게 했던 바보 온다리 이렇게 장군이 됐잖아요. 장군 아시죠? 그 누가 올라가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평강공주가 있었잖아요. 평강공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지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라 했어요. 소유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찬양을 그냥 쉽게 여기면 안 돼.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마음으로 해야 돼. 주여, 내가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할 수 없도록. 피조물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약한데 하나님이 잘 쓰시지 않던데요. 나는 십자가 져봤자 안 되던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약한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는지,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의 도 원칙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맡겼다면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고, 그렇게 화내지 않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할 것이고, 그 시간에 말씀 볼 것이고, 그 시간에 순종하며 예배 잘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자아가 강해서. 내가 더 강해서 그래, 십자가보다. 나는 정말로 내 고집 없이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화내고 짜증나고 신경질 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말 안 들어주고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어 그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알아서 해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애예요? 하면서 불편해합니다. 요즘 아내가 없어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그러고 있어요. 아내가 있을 때는 내가 안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센 자아가 집에 있기 때문에. 한다고는 해요. 한다고는. 그냥 두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땐 늘 놔두라고, 설거지 놔두라고. 그런데 언제 할지를 몰라. 지 자아가 될 때 견딜 수가 없어, 내가.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싸워야 돼. 내가 뭐라 해야 되고, 야, 니 한다더니 왜 안 해? 이러면 그래야 돼. 차라리 그냥 내가 하고 말자 이러고 그냥 내가. 야, 진짜 내가 평생에요, 설거지를 2번, 3번 했나 그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 할 때도 굉장히 내가 해주고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줬다 이러면서 자부심. 아이고, 그러고 있던 날 내가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쉬운 걸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었지? 진짜 요즘 회개가 되네. 회개가 돼. 그 쉬운 거를 내 자아가 왜 안 하고 있었는데, 내 자아가 강하니까 안 하고 있은 거지.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한 거지. 안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그게 십자가를 안 지고 있었더라고, 거기에 있어서는. 응? 여러분, 내가 이 쉬운 거를 잘 해야 되겠다, 이제 돌아오면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아내가 또 그러면서 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집에 지금 저 듣고 있어가지고 말을 잘해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또 집에 와가지고 막 자꾸 시키 먹으려 그러면 또 내 자아가 쑥 올라올 것 같아. 내가 십자가 없이 항상 이렇게. 그래, 그 십자가 한 거예요. 십자가. 자아가 강한 거예요.
그냥 내가 장학을 강하지 나도 장담 못해요. 잘한다 그래도 왜 그러냐 이 소리 하면 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사람이 그렇더라고. 이 자아가 그렇게 강하더라고.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알고 나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30절 말씀 아니에요. 같이 읽어봐요.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됩니다. 나의 구원이 됩니다. 나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참기 싫어요. 나는 이거 정말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아요. 순종하기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는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모르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핑계를 대셔야 돼요. 내가 다른 거 아니면 내가 벌써 저놈은 내가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러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로 삽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자랑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구원함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31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이 되지 못하니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동료 학부모 중에 1등만 하는 아이 엄마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시험만 끝나면 꼭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이가 1등을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중간고사 끝난 후 또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다고.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요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개 엄마가 시험이 끝나니 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낮아 그 엄마의 자랑을 듣고 있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오늘도 2번이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자녀를 두고 시기, 질투, 욕심,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는 것이겠지요.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일기를 썼다 그래요. 그런데 이틀 후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말씀이 탁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게 자랑할 일이고 명철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정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매여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축하해주고 밥도 사주고 했다. 넘어선 거죠. 그걸 사실 넘어서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큰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세상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보면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화장실 황금 윤선호 집사님 집에 갔더니 황금 비슷한 게 많이 붙어 있더만 그 화장실에. 그 황금 병기가 있으면 뭐 하겠어. 거기 세상의 자랑은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그거 자기 혼자 똥 놓아야 그거 뭔 재미가 있겠어. 그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저번에 이렇게 갔더니 나 이거 반지를 좋아 보인다 그러더라고. 드렸어요. 그 아버지 이제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 딱 나갈 때는 집에 있을 때 딱 빼놓고 나갈 때는 꼭 챙기더라고. 내가 지금쯤 좀 챙겨가야 안 되겠어요. 내가 이랬더니
갖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잘 쓰는 걸 보고 내가 못 갖고 와. 그런데 탁 반지를 끼우고는 자꾸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왜? 안 봐주면 뭔 의미가 있어 그게.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해야 의미가 있어 그게. 안 그래요? 아이고, 어젠가 TV에 명품을 그냥 아주 명품 그 짝퉁을 몇 천만 원 주고 사고 막 그랬던 사람들, 아유 진짜 그게 세상이 어리석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여러분 다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고 이렇게 해도 그냥 명품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뭐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뭐 이상학 집사님 같은 분은 뭐 이렇게 뭘 가지고 있다고 그걸 알겠어요? 명품인지 아닌지? 난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갖고 댕긴들 뭐 하고 뭐, 예? 안 그래요? 그죠? 그래, 세상 것은 그렇게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목회하면서 돈이 많아서 아내 가슴 찢어가며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돈이 다가 아닙니다. 큰 집을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결혼 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고 세상적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순종이 없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도 모르게. 제가 요즘 아내가 없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내가 참 소중하구나. 가정이라는 것이 참 따뜻하고 행복하고 복된 곳이구나 하는 걸 내가 느껴요. 그걸 느끼면서 그런데 이런 가정을 사람들이 잘 못 지키는구나.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될 때는 지옥이야. 거기는 오히려 가정이 행복한 곳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려요. 차라리 안 만난 게 훨씬 좋은 어떤 그런 가정이 돼버리더라고. 십자가가 없으면 그래. 돈 때문에 아니면 자기 고집 때문에 별거 아닌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가 없으면 정말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없는 말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중에 꼭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은밀한 죄가 없어졌습니까? 천국을 믿으니 보화를 받기란 것처럼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돈은 많이 없지만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는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그걸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별 신경을 안 써요. 그 다음에는 내가 이게 돼야 되고 안 돼야 되고 딱 있을 때 십자가가 딱 들어오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그냥 맡겨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이게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